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창가에 앉아 계신 분 빛이 들어오시는데 블라인드 살짝 내리시면 더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요,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또 큰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장군의 머리에 월궤관을 쓰게 했습니다. 화환은 승리와 명예의 상징이죠. 대림절에 사용하는 장식 중에 둥근 모양의 대림환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장식을 위해서 교회 곳곳에다가 장식을 했는데 벽에 둥그렇게 된 장식이 있죠. 그게 바로 대림환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가장 큰 영광과 경의를 드리는 표지로 대림환을 준비했습니다. 벽에 거는 대림환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대림절 촛불을 놓은 그 둘레를 친 둥그런 것도 대림환입니다. 대림환은 늘 푸른 전나무 가지로 만드는데요, 이 푸름은 생명과 희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표지입니다. 동그라미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세요? 동그라미를 그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둥그렇게 돌아가다가 이렇게 시작점에 탁 이어져야 동그라미죠. 자, 만약에 한 1cm 정도 남겨놓고 끝났어요. 그게 동그라미인가요? 그러면 한 1mm 정도 남기고 0.001mm 남기고 거기서 끝나요. 동그라미처럼 보이지만 아직 동그라미는 아니죠.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 덜 그려진 동그라미와 같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게 대림환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환에는 초가 4개가 있습니다. 우리 강단에 장식한 초는 4개가 아닌 5개인데 그것은 본래 4개의 초에 성탄절을 가리키는 초가 하나 더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4개의 초로 시작한 것은요, 4개의 주일을 가리키기 위함이고 또 매주 촛불을 하나씩 밝혀감으로 성탄의 기대감도 커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4라는 숫자, 상징적인 수입니다. 물, 불, 흙, 바람이라는 4 원소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방형, 정사각형으로 정돈된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서에서 4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에덴에는 강이 흐르는데 몇 개가 흐른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좀 힌트를 잘 드렸나요? 복음서는 4개이고요. 또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4개의 철자로 되어 있습니다. 둥근 황환 위에 켜진 4개의 초는 대립된 것들이 일치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신다, 이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 둥근 사각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둥근 사각형. 혹시 둥근 사각형을 보신 적이 있나요? 원과 사각형이 하나 된다는 말인데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일, 능력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 둥근 사각형이라는 표현을 하죠. 대림환은 둥근 사각형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여기에서 대립된 것들이 충돌하면서 동시에
화해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의미가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한 상태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 되는 과정인 것이죠. 덜 그려진 동그라미와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원이 되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 자신과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얼마나 모난 존재들입니까? 또 세상은 얼마나 제멋대로입니까?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를 맞았습니다. 대림안에 촛불을 밝히는 일에 담긴 이 깊은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대림안이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과 경배의 화환이 되고 불완전하고 모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철수가 동네 친구들을 부르듯이 얘들아 놀자 하는 부름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보내심을 생각한 부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계속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고 부활 이후에도 바울을 찾아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아포스톨,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뜻이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기 전에 먼저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동시에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고 어디로 가라는 보내심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자 복음을 전하는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면 부르심도 보내심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연락도 안 했는데 누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왜 왔어? 뭐 하러 왔어?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세요? 거기 왜 갔어?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 또 어디로 가라는 보내심이 있었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주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네.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그 앞은 어디입니까? 구원의 완성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신학자 존 캅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와 세상의 모든 본래적 가치, 고유한 가치, 본질적인 가치가 실현되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고유하고 본질적이고 본래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되고 말았어요. 이 본래의 고유한 인생의 가치를 되찾아서 이루라는 부르심이죠. 이 본래적 가치가 뭘까요?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도 바로 이것을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 이야기 잘 아시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어디에서 보냈죠?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죠. 얼마 동안? 40년 동안이나 보냈습니다. 참 여기에도 4가 나와요. 그러던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보았고, 이게 뭐야? 다가가서 보니까 그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는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떨기나무 그 불꽃의 음성은 모세에게 이런 의미죠. 광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본래적 가치를 이루는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이런 음성이죠. 여러분,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덤불입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식물입니다. 그러나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은 누구나 보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만이 떨기나무에 불꽃을 보았고 그 불꽃을 통해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 믿음을 가진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이야기는 누구나 듣습니다. 십자가는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있는 복음의 불꽃은 믿는 자들만이 보고 또 그 복음의 불꽃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믿는 자들만이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다,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소리굽새의 원리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리굽새가 뭔지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U자로 말굽처럼 생겼고요. 그 아래 이렇게 또 길쭉한 대가 있습니다. 크기마다 더 달라요. 작은 것이 있고 큼직한 것도 있는데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크기에 따라 소리나는 진동 주파수가 다 달랍니다. 이걸 언제 쓰느냐? 악기를 조율할 때. 정해진 음파가 있어요. 악기를 조율할 때 이 소리굽새를 쓰고요. 또 어떤 곳에는 음악 치료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리굽새 실험 영상을 보았습니다. 소리굽새를 이렇게 잡고 망치로 딱 치니까 땡 하면서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 소리가 나자마자 물에 탁 넣었어요. 그랬더니 물에 닿는 순간 수면이 파르르 떨면서 물방울들이 여기저기 막 튀는 겁니다. 무슨 현상일까요? 소리굽새에서 나는 소리가 음파로 진동하기 때문인 거죠. 또 다른 실험 영상을 보았습니다. 2개의 동일한 소리굽새를 가까이 놓고 실험하는 겁니다. 반드시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크기가 다르면 그 소리의 진동 주파수가 달라서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소리굽새를 가까이 놓고 한쪽을 망치로 탁 두드리자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2, 3초 후에 망치로 친 처음에 소리굽새를 탁 잡으니까 소리가 멈췄을까요? 아니면 계속 날까요? 멈췄어요. 그런데 소리는 계속 나요. 어떻게? 바로 옆에 있는 소리굽새.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서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가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를 땅 하고 쳤어요. 2, 3초 후에 그 처음 친 소리굽새를 탁 잡으니까 그러면 소리가 더 안 나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소리굽새에서 동일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친 소리굽새에서 손을 떼고 2번째 옆에 있는 그 소리굽새를 손을 잡으니까 크지는 않지만 처음에 났던 소리가 다시 먼저의 소리굽새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소리굽새를 미리 생각해냈으면 주중에 어떻게 좀 구해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일까요? 소리굽새에서 난 소리의 진동이 옆에 있는 소리굽새를 울리게 한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 공명이라고 합니다. 함께 울린다. 공명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과 생명의 진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에 공명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에 사로잡힌 자는, 죄가 꽉 붙들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공명하지도 않고 말씀에 공명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복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소리 굽새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예수 복음의 가슴과 영으로 공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은요,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소리와 진동에 공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매주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덮개를 걷어내고 무거운 욕망의 짐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수시로 회개하고 참회함으로 죄가 사로잡은 그 죄의 손을 떨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공명하기 위해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조율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복음의 가슴과 영으로 공명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무슨 이익이 있기에, 무슨 혜택이 있기에, 복음에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3절의 혈통은 성경에 달린 줄을 보면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라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사과 속 씨의 개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사과를 딱 잘라보고 몇 개가 있나 하고 헤아려 보면 셀 수 있어요. 그러나 사과 씨 한 알 속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과 씨가 싹을 틔고 자라서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처럼 복음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구원의 열매는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부활의 능력. 네. 그렇지만 부활은 그리스도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복음의 씨로 품은 사람들까지 부활로 일어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10년 후, 30년 후, 아니 죽음 이후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을 위한 것입니까? 대답 안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신앙의 삶이 10년 후, 30년 후, 아니 그 이상 언젠가 그때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오늘부터 위한 거예요? 당연히 오늘부터 해야 되죠. 물론 나중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제일 우선한 것은 오늘 위한 것이죠. 십자가는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듯이 부활도 당연 오늘을 위한 능력이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자꾸만 부활의 증거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그 부활의 증거를 설명해도 누군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탁 와 계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 증거를 찾고
그 증거를 설명하다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부활을 살기 위해 오늘 어떻게 부활을 사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부활을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을 살고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잘 체감이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미 부활을 살고 있다. 우리는 모두 세례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식은 본래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방식이었어요. 물에 들어가는 동작은 나의 죄된 자아가 죽는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물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부활입니다. 간단하죠? 불순종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죽음이고 십자가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이 부활을 육신으로만 한정해서 얘기하니까 설명하기도 힘들고 자꾸만 오늘이 아닌 나중에 언젠가 그때로 미루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활 이전의 상태입니까? 부활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할 때 이게 N입니다. N이라는 뜻은 안에, 속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번역에는 이 내 속에가 아니라 인을 에게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에게는 어떤 거냐?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뭐예요? 나에게 오셨어요. 밖에서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내 속에 나타나셨다는 뭐예요? 내 속에서 살아나셨다. 밖에서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합니까? 내 속에 나타나셨다. 그렇죠. 예수의 부활은 바깥이 아닌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야 됩니다.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야 싹이 나듯이 부활이신 예수도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부활로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부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부활을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죽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내일 죽음을 만나더라도 오늘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씨앗과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나타납니다. 대림절 4개의 촛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4주 동안 지나면서 매주 하나씩 이 대림절 촛불에 불을 붙였죠. 오늘 4개의 촛불을 다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촛불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며 품었던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두 번째 촛불은 베들레헴의 촛불로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평화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목자의 촛불로 예수님의 탄생이 가까워짐을 기뻐하는 그 환희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리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네 번째, 천사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라고 하죠. 여러분 요약해 볼까요? 4개의 조, 각각의 뜻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희망입니다. 두 번째, 평화. 세 번째, 기쁨. 네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 평화, 기쁨,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두에게 전하신 것이 희망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의 복음을 전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각 사람 속에 나타나셔서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에는요,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도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입니다.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절기가 말하는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입니다. 끝으로 6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도. 이 로마서 1장에서의 너희는 로마서를 받아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도 이 바울 사도의 말은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향한 말인 거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럽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하며 복음의 소리는 계속해서 은혜와 진리로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만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아니에요. 나는 아직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바울을 부르신 그 소리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음성은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던 그 부름,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 부르신 그 부름,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음성, 그 진동의 주파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소리이자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위한 그 부르심에 공명하며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니 날마다 마음을 조율하며 우리의 가슴과 영으로 공명하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부활하시어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위한 부르심에 공명하며 우리도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